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드브라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을 듣는 가운데 처음으로 저에게 꽂힌 가사가 뭐냐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바로 험한 십자가구나. 그래서 교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여정, 때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험한 십자가다. 정문을 통과할 때도 여러분들이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이곳에 있을 때는 험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의 십자가가 되고 또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5장 38절 말씀과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가 뭔가 다르게 정의를 하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선민을 위해서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에서 선민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양육해서 그 모든 훈련 과정이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곳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시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또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역사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인도하심, 두 번째는 토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빼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두었던 땅으로 성도를 인도하셨고, 그러나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 죄를 심판하시고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토해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죄악된 곳에서 빼내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한 장막으로 인도하셔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심으셔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다른 데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의 역사,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20장 6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선민을 아무데나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선민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곳 오류동산에 이미 찾아두었던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요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처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아담과 하와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데나
거하면 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시고 찾아두었던 땅이 있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인 거죠.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서 두시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다, 배치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 구속 역사를 시작하실 때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이 거할 땅을 예비하셔서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선민의 영적 훈련 장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시고 역시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을 그곳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찾아두었던 땅으로 이끄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이것은 빼내심이죠. 다음 대지에서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적 섭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삶 가운데 빼내시고 말씀의 교회로 인도하신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터전, 은혜의 터전, 구속사의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말씀의 교회를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역시 인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빼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횃불 언약 그 내용대로 그 후손들을 4대 만에 역시 애굽에서 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 험한 십자가가 이제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빼내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돌아오게 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민족이 430년 종살이했던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민으로 살던 그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힘을 뚫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시대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이끄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탈측의 상황이나 법적인 판결의 이런 상황들, 이것에 결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같은 날 법원에서 3가지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너무 절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탈 측에게는 좋은 음식을 딱 내려주면서 이거 니네 마음껏 먹어. 너무 신났죠. 근데 먹는데 손도 쓰지 말고 입도 쓰지 말고 이빨로 씹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 먹어. 손을 대거나 뭐 씹거나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기한 접근 금지를 그렇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소한 것 같은데 승소했는지 아닌지 헷갈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절묘하고, 그 다음에 그 판결을 만약에 방해금지 가처분 이탈측을 먼저 하고 우리 거를 한 일주일만 늦게 하더라도 정문 상황이 난리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같은 날 판결을 딱 하니까 어제도 봤더니 정문에 와서 소리는 지르는데 어때요?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 건드리면 오히려 저희가 제기한 판결에 저촉되기 때문에 말로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또한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청구하면 7억이나 주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어떤 그 얘기를 들은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모리아 성도는 1년에 지금 3억씩인가 지금 벌금 내고 쓰고 있잖아. 근데 이게 법원에서는 간접강제로해서 1인당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 받는 게요, 법원에서 하는 게 그냥 안 받고 말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5만 원을 받으려면 내가 교회에 와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방해해서 못 들어갔다. 그것을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일일이 입증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월 11일 날 목요일 때 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막아서 내가 못 들어갔다. 이제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다 해서 이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막은 적이 없다. 그냥 교회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걱정돼가지고 내가 서 있을 뿐인데, 내가 그 사람을 뭐 막거나 한 적이 전혀 없는데 들어오지도 않더라. 그럼 이거를 또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은 적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 저쪽은 내가 막혔으니까 달라. 뭐 그것도 5만 원 받으려고 재판해야 돼요. 100만 원까지 받으려면 그거를 20번 해야 돼요. 그것도 한 사람당 각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억 가까운 돈이나 우리가 줘야 되고 그거 피 같은 헌금 너무 아깝다. 이거 목사님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막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도 판결을 이렇게 했지만 당신의 돈 쉽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재판해가지고 법원에서 돈 받아가는 거,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도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이번에도 법원이 노예에서 면직한 목사들은 더 이상 평강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500m 이내에서는 어떤 폭력이나 폭행이나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탈지금 목사 한 명은 집이 500m 이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답변서 쓸 때 아니 우리 집이 직선거리로 500m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도 못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그 답변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500m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리하고 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또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재판권도 곧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왜 우리 편에 서시지 않나 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 이 녀석아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절묘하게 이끌어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찾아두었던 땅 평강제일교회 너희가 잘 다스리고 지켜.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해가지고 쫓겨나지 말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성도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3절 말씀과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찾아두었던 땅에서 다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 훈련을 통과한 성도들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을 그곳에 펼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구속사의 완성 때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다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불순종한 성도를 토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으로 성도를 잘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들을 토해내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땅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토해내기도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훨씬 율법의 내용이 다양하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세부적인 율법들을 주시고 그 율법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종류와 내용은 다양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 땅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누리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곳에서 우리를 토해내시고 추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그 땅의 거민이 범죄하면 황폐해서 효력을 내지 않는 땅이다. 자, 레위기 26장 31절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의 향기로운 향을 휘망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예배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성도들이 범죄하게 되면 토해내기 전에 1차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황폐케 한다. 그 성소들로 황량케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황무케 해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고 수확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빈궁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그 거민을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18장 2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은 얼마나 철저하고 또 신비로운 땅이냐 하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 참다가 결국은 그것을 토해내고 만다. 왜? 우리도 음식을 먹었는데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설사도 하고, 근데 결국 뭡니까? 그게 토해내서 그 나쁜 음식이 토해내질 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지. 막 토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내가 이게 얼마짜리 음식인데 절대 토하면 안 돼, 꽉 참고 있게 되면 몸이 병나는 거죠. 토해낼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 거민들을 토해내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치유됐을 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토해내시고, 20대 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됐을 때 다시 신령한 에덴 동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가나안 땅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중앙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의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였다면, 그들이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선악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들을 추방시키고, 그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이 그 입구를 탁 지켜서 막고 있죠. 그러나 그 그룹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보자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역시 그룹이 좌정하시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평강제일교회 분쟁의 본질이 무엇이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그 과정 가운데 상한 음식은 토해내시고 또 깨끗한 음식은 소화해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성도의 영육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토한 음식들이 다시 뱃속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토해낸 음식 아깝다고 다시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번 토해낸 음식 다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성산에서 쫓겨나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교만하게 지내다가 쫓겨났을 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있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서약서를 쓸 것입니다. 서약서를 쓰는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 소리만 지르는 사람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토한 음식을 다시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악은 결코 병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범죄한 거민을 토해내셨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다, 곧 토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토해내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토해낸 겁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뭔가 가시와 은공키도 좀 뽑아내고 돌들 다 치워내고 옥토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주는 거죠. 이탈치게 집회하는 모습 보면 근본된 토지를 갈기는커녕 점점 가라지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다시 들어온다면 그건 어떤 세상의 법률로 승리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신앙의 자격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나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셨죠. 예레미야 38장 23절 말씀 보면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이 말은 뭐냐면 갈대아인에게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토해내겠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고 찾아두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결국은 갈대아인에게로 바벨론으로 끌어냄을 입겠다, 곧 그곳으로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평강제일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내가 상한 음식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구나. 그러나 언제든지 나 또한 이 말씀에 벗어날 때 하나님은 나를 토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과 또 진실로서 온전히 섬길 때 늘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죄악된 땅에서 성도를 빼내시는 하나님. 토해내셨는데 하나님은 토해내고 그냥 영원히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 또다시 회복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빼내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은혜와 긍휼로 빼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토해내거나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다시는 옮기우지 않도록 아예 나무처럼 우리를 심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강제일교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분다 할지라도 가지는 흔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무는 굳건하게 버팁니다. 나무 중에 제일 허당인 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나무도 크고 그냥 5월 달에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옛날에 한번 태풍이 심하게 온 적이 있었는데 쓰러진 나무는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똑같은 큰 나무인 것 같은데 바람에 어떤 나무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떤 나무는 그냥 벌러덩 넘어져서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별로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는데 벌러덩 넘어져서 그 뿌리와 미천을 드러내는 성도가 있다면 그 나무는 다 우리 어떻게 하느냐, 기계톱 가지고 잘라서 다 처분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깊이 심겨져서 다시 뽑히지 않는 영원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아브라함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 교인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갈대아우로 온갖 우상 숭배 중심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콕 집어서 아브라함을 빼내신 겁니다. 바로 핀셋으로 하나하나 물건을 집어서 빼내듯이 이 지구촌, 이 넓은 땅덩어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빼내신 귀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역시 빼내셨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 볼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한마디로 뭡니까? 빼내셨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제 발로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빼내셨습니다. 예레미야 28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구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빼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말 것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빼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멸망받을 큰 성 바벨론에서 빼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문에서 이탈책 집회할 때마다 이 구절을 좀 읽어주고 싶어요. 멸망받을 큰 성 바벨론에 있지 말고. 왜? 그곳에 있으면 그 바벨론 성이 워낙 화려하고 든든하니까 여기가 가장 최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세 갈래로 쪼개서 영원히 재기할 수 없도록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을 안다면 빨리 나와야죠. 만약에 지진 예보가 있다면 지진 피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마치 비 예보를 하듯이 내일 오전 8시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미리 대피하십시오. 지진이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자다가 새벽에 집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부지불식간에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에 빠져 있고 그 능력에게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마지막 그래도 경고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킬 터이니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혹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땅으로 빼내어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토해낼 사람 토해내고 빼낼 사람 빼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정된 수를 다 채우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헌신할 때, 비록 지금은 빈자리가 많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요동을 치는 것 같지만 한 번처럼 상한 음식을 토해내고 몸살이 좀 난 다음에 기력이 회복하면 더 건강하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결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 증거한 내용들을 도표로 함께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땅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찾아뒀던 땅은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된 과정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을 추방시켰죠. 곧 토해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빼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애굽에서 빼내셨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할 때 그들을 토해냈죠. 바벨론으로 추방시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 백성을 토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때가 찾아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선민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성구들을 빼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장막을 펼치시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 다시는 나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 오리동에 있는 이 평강제일교회, 이 동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땅인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 자손 대대로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터전으로 굳건하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완성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곳 오래동 평강제일교회를 예비하시고 찾아두었던 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토해내시고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빼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는 줄로 믿사오매,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심기어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귀한 땅에 쫓겨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만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받을 그곳에 있지 말고 속히 나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교회를 벗어난 이탈측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힘차게 외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속히 빼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송사가 얽혀있지만 모든 송사의 결과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진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험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여 의의 멸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